오늘 말씀 7절 한 절 보았는데요, 이 한 절에 그들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이렇게 성도마다 저마다의 역할과 사명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뭐가 왕성해집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말씀이 왕성해지고 커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힘이 많아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무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별한 12제자와는 조금 다른데요, 아무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힘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이 유대인들의 사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 초대교회와는 노선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6장 7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7절과 같은 비슷한 부류의 말씀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6장부터 9장에도 12장에도 16장에도 19장에도 28장에도 이런 동일한 부류의 말씀을 계속 배치시켜 놓으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주님의 교회가 박해와 핍박에도 어떻게 견뎌내고 또 말씀이 흥왕해지는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도행전 6군데 나누어져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전체를 조망해 보고 계속되는 사도행전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전체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각인되어질 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많은 수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6장 7절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었죠.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거기서 구걸하던 한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건으로 베드로 요한은 체포됩니다. 옥에 갇히고요, 매맞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들이 진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봉사의 사역이 흥왕해질 때 교회는 이렇게 왕성해지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첫째로 사람을 변화시켜 제자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 인문학 강의나 아주 지혜로운 세상에 잘 사는 강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제자되게 한다는 말이죠. 6장 7절이어서 비슷한 말씀이 9장 3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집중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유대 지역으로 퍼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까지 퍼져서 저들이 주를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저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제자가 되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를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요. 이제 6장부터 9장 사이를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스데반이 박해받고 순교당하고요, 이 일을 통하여 조금 교회가 흩어지면서 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일꾼 빌립도 나가서 전도하고, 베드로는 이방 사람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전도해서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9장 31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해서 스데반을 감동시키고 빌립을 감동시키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스데반 죽을 때 옆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까? 한 사람 스데반을 죽게 하고 한 사람 빌립을 전도자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안을, 더 나아가 바울이 회심하는 역사를 이룬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 말씀이 한 사람의 개인을 변화시켜 제자가 되게 하고 운명을 바꾸고 남은 세계를 바꾸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새겨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고 남은 생애가 바뀌고 변화되는 제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제자가 많아지고 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 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9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는 의사 바울의 주치였다고 하죠. 그는 굉장히 성경을 기록할 때, 말씀을 기록할 때 체계적이고 아주 적재적소의 말씀을 배치하는데요, 이 말씀도 사도행전 12장 말씀도 배경을 보면 주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하여 처형됩니다. 순교당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헤롯 왕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의 붙잡아놨던 착고를 풀고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리셔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다. 더 나아가 이제 헤롯 왕까지도 왕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이제 핍박이 굉장히 강하게 교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고보도 순교하고 교회는 위축될 수 있고
베드로도 투옥되고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핍박하던 헤롯 왕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이제 중간에 보면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 왕은 어떤 연설 현장에 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의 이 연설을 듣고 야, 정말 훌륭하다. 헤롯 왕의 연설이 신의 연설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와, 정말 저 사람 대단해. 신의 음성을 가졌어. 근데 그때 헤롯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래, 내가 이처럼 대단하지 하다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요, 이렇게 비참한 최후로 죽고 맙니다. 박해의 세력, 점점점 강해지던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죽임당하고 핍박이 거세지지만 그 핍박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흩어집니다. 더 멀리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더 멀리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터키 지역으로, 로마로, 전 세계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6장 5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핍박도 강해졌지만 그 핍박 속에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위축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는 더 많아지고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교회가 더 커져서 저 안디옥에는 아주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교회가 또 세워지고요. 변화받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 고린도 거기에 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가 점점점 많아졌어요. 작았던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한 사람을 변화시켜 제자가 되게 하고 변화된 그 제자들을 모아서 작은 교회가 되게 하고 그 작았던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가, 든든히 서가던 교회가 이제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점점점 확대되어는 교회가 되어가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박해받고 핍박을 통하여 더 강해지고 더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보리를 심고 나면 옛 어른들이 보리를 심고 나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보리 심은 곳을 막 밟는데요. 엄청나게 밟으면 그 밟으면 보리가 밟혀서 짓밟혀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밟음 받은 보리가 더 건강하게 자라난다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핍박받는 교회가 보리처럼 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이하고 교회를 박해했지만 주님의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하여 더 강하여지고 더 열매 맺고 더 커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 제자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그 제자들을 모아 교회가 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이 모여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장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1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는 세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한 사람이 변하고 한 공동체가 되더니 이게 세력이 되어서 아주 더 큰 능력과 세력이 되어서 수많은 무리가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한 사람이 변해요. 그 한 사람이 모여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모여 무엇이 되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도행전의 28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의 기록인데요, 사도 바울을 위한 복음의 역사가. 자,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로잡히고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황제를 만나러 로마로 가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데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배를 타고 그때는 움직였으니까 아주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몇십 날 먹지도 못하고 배에 있던 물건 다 버리고 간신히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불을 쬐다가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서 이거 죽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바다에선 살아나왔지만 여기 와서 죽는구나 했는데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항소하고 황제를 만나죠. 네,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을 얻어서 가택연금 상태인데 가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를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복음은 12명의 제자에게 120명의 성령 받은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었고, 그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받은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이제 저 소아시아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저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로, 더 유럽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교회로,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되어 결국 그 교회가 뭐가 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2명으로 120명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이처럼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죽으면 끝이니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만의 능력을 무엇인가 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능력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뭐 같아요? 여기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설교 중에 핵심이 여기 있어요. 뭐가 말씀이냐?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여러분, 이 로고스는 헬라 그 당시에 그냥 말, 언변 이걸 의미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로고스다, 내가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 능력이다 해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능력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장소에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제자가 나타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 제자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능력이고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제자예요? 예수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여기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 신구약 어떤 말씀, 어떤 아주 뛰어나고 잠언의 아주 지혜로운 말씀, 그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성경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진정한 제자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해요. 예수 믿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그 교회가 또 교회가 모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제자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어 그의 백성 되고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나는 주님의 제자요, 나는 주님의 교회요, 나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또 남은 생애가 예수님으로, 그 능력으로 변화되는 제자, 그 능력으로 교회가 되어 함께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주님의 교회들이 모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백성 한 주간이 남은 생애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